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드로의 방문으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 예수와를 머리로 모시는 이 유기적인 이 몸의 구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대로 그 조언 그대로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신의 산을 열어주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공간의 이동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동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삶의 구조, 그러니까 그냥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나 아니면 어떤 그 거대한 조직을 위해서 자신과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갈아 넣어서 벽돌을 굽고 만드는 어떤 그 애굽의 구조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아주 새로운 하나님의 이 삶의 형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그 정점에 바로 왕이 있고 그 밑으로 쭉 그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이어지는 그 어떤 하이라키에서 벗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또 더 요긴한 것, 덜 요긴한 것 이런 것 없이 서로가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중하고 큰 돌이 필요하기도 하고 작은 돌, 중간 돌 이렇게 필요해서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아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획일적으로 다 이렇게 그 어떤 틀에 넣어서 벽돌처럼 구워지고 그것이 또한 쌓아 올려지는 어떤 그러한 방식의 삶에서 빠져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전반에 걸친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냥 내가 어떤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자녀들은 어떻게 기를 것이냐, 또 경제적인 그러한 수익은 또 어떻게 얻을 것이냐, 또 삶의 어떤 주거의 형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 구조로부터 비롯되어서 다 이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신의 산으로 가기까지가 50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오순절에 이 시간 가운데로 들어왔음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일곱 이 주라든가 아니면 50일이라든가 이렇게 표현되지 않고 3개월이라고 표현된 것을 우리가 또한 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또 하나의 그 작은 규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출애굽을 한 날로부터 오순절까지 곡식단을 하나씩 가져와서, 이것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의 하나님의 절기에 대한 명령입니다. 곡식단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이게 보리추수가 있는 날이 이제 있는 때가 오순절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오순절로부터 한 단 한 단씩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것이 이제 초실절, 6월절에서부터 한 단 한 단씩 하나님께 드리면서 오순절까지 이제 날 수를 세어라. 그래서 이게 오멜 계수라고 하죠. 레위기 23장 15절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0일이 지나면 오늘 여기서는 이제 석 달이라고 3개월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새로운 단계가 열리게 되고 새 소재, 새로운 예배의 문이 열리게 되는데 그 이전까지 드리던 어떤 그 출애굽 단계의 예배나 구조에서 더 그 다음 단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레위기 23장에서는 그 오멜 계수를 해서 새 소재를 열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오순절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과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또 그 새로운 이 지경에 들어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새 소재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이 예배라고 하는 소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파쇄해서 이제 다시 이제 그 가루들이 다시 이렇게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한 덩어리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그러한 예배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의 그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떡 하나를 드리다가 이 2개의 떡을 그렇게 드리게 되죠. 그러한 소재가 열리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그 유대인에게뿐만이 아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떡 덩어리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또 신명기 16장 9절에서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날을 센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오늘이 며칠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날을 센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정말 어떤 한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갈망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날을 세게 됩니다. 몇 시가 되면 누가 온다라고 했을 때 막 시간을 이렇게 헤아리고 세는 것과 마찬가지로 날짜를 세는 사람들은 그냥 세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흘러가 버리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서 이 세상의 시간은 그렇게 존재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 세상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지만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채워지고 또 기다리고 그래서 문이 열리게 되고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어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3개월 되던 날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그 6월절이 그 달, 그러니까 아비벌 그 중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 만으로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달이 3번 바뀌었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문을 보면 이제 바호데시 하셸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호데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롭게 달이 바뀌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하다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하다샤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단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우리의 상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도 많은 어떠한 고난도 있고 투쟁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죠.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그러한 많은 어떠한 그 진통과 해산하는 그 아픔의 끝에 이제 출애굽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이 출애굽 사건이 있는데 그 다음 단계, 그 두 번째의 단계는 이제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군대의 추격도 받고 전쟁도 일어나고 물이 없어서 불평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샬로시의 단계, 이 세 번째의 단계로 들어왔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는 단계입니다. 이때에는 내 삶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가 이제 그 부르심의 뜻을 알게 되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또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어떤 그러한 삶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 샬롯시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까지 계속해서 어떤 단계를 걸치면서 새롭게 되는 어떤 그러한 그 시간적인 배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만 단순한 어떤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3번 새롭게 되었다. 달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새롭게 되는 어떤 그러한 기쁨과 사명을 그 안에 그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신의 산, 신의 광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고 이게 이제 가시가 있다라고 하는 그 가시가 찌르는 고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신의 산이라고도 하고 또 카톨릭에서는 이제 세인트 캐서린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또 그러한 공간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정말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어떤 언약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였을 때 과연 내가 그냥 평안한 그 약속의 땅으로 평안하게 들어가서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사는 삶 가운데 나의 손과 발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과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주님의 언약 또 위임 이러한 것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이제 구원의 어떤 새로운 그 단계이고 또 열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는데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 라파드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라파드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를 깔고 누운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이것 평안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편안하게 그냥 누워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행복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것처럼요. 또 애굽에서 우상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그 신상들에게 경배했던 그 모든 이유가 그 거짓된 허상에게 경배하는 이유가 우리의 불안감을 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우리의 안에 있는 어떤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생기는 그 근원적인 두려움을 다른 것들로 좀 메꾸어 볼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고요. 사람들이 지향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를 깔고 눕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또 별다른 자극에 내가 노출되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삶을 그냥 평안하다 또 때로는 행복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 5장에서도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의 이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내 자리를 들고 우리는 그냥 자리 깔고 누워서 언제 물이 동하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르비딤 그러니까 내 자리를 펴고 누운 이 밑바닥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냥 바닥에 내가 자리를 깔고 누워 있는 곳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의 그 놀라운 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신의 광야에 이르러서 그 광야의 장막을 칠 때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제 오순절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이 오순절 직전에
이제 오순절 열흘 전에 이제 그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모여서, 그러니까 거기서 진을 치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오순절의 시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준비 단계입니다. 진을 치는 것이고요. 또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날을 계수하면서 기다리는 것, 소망을 품는 것,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의 문을 그렇게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르비딤에서 떠나서 그런 어떤 그 뭐 자리를 깔고 누워 있는 어떤 그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이 나라의 그 말씀을, 또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이 말씀과 언약을 받기 위해서 이 광야, 이 시내산 자락 앞으로 이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먼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집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이게 다 여러 요소가 다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둘로 표현하는데, 때로는 뭐 이게 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이게 그 혈통적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그 전체의 족속들이 다 이스라엘로서 불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집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할 때 리브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 리브네는 이게 그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유업을 이어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 오순절이 되면 이 두 소재가, 두 떡덩어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기 때문에요. 이 두 떡덩어리에 대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리브네 이스라엘과 또 이 베이트 야곱, 이 야곱의 집에 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온 유대인과 또 온 이스라엘과 또 그 같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이방인들 모두에게 고하라, 이것은 이제 나가드, 타케드 이렇게 되는데, 나가드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온 것인데요. 선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얼굴 앞에 두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직역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얼굴, 이 정면에 이 말씀을 두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포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그 앞에 말씀을 두는 것입니다. 언약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나가드라고 하는 말이 또 예언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백성들 앞에 아주 정확하게 그 얼굴 앞에 놓으라. 이것은 이제 그 아주 강력한, 뭐 그냥 단순히 말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다바르, 아마르, 이런 그 동사들이 있습니다만은, 나가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어떤 선포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서 정말로 마른 뼈들을 일어서게 하고 전에 있었던 어떤 이 묶임들을 끊어내는 어떤 그러한 말씀이 되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이 나가드를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음 단계의 문을 여는 어떤 그 날카로운 검과 같이, 메스와 같이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나가드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보면 내가 어떻게 애굽 사람에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의 과정들을 생각하고 10번의 어떤 그 주님의 표징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의 그 거대한 피라미드와 결박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과 구원의 과정들이죠. 또 그 다음 단계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래서 이 독수리의 두 날개는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두 날개를,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제 광야 자기 곳으로 들어갔더라라고 하는 그 여자의 이야기와,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이자 또한 온 교회, 이게 이제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야기인 것인데요. 그래서 거기서도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석 달째 되는 그 시간의 개념을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세 번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날개라고 하는, 오늘 여기서는 이제 그 독수리 날개라고만 표현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독수리 날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아야 되겠는데요. 하나님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질문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공동체와 또 전체 교회 이렇게 해서 어떤 교회 조직에 대해서 이 두 날개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본인들 각자의 어떤 또 사명이나 또 필요에 의해서 또 그런 말씀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구조라고 하기에는 조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어떤 인도하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독수리라고 하는 말이, 물론 아주 높이 나르는 어떤 새, 그러니까 이 땅에서 떠난 또 아주 새로운 시각과 관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이렇게 떠났다, 이 세상 위로 올라갔다, 이게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공간에 대한 이야기고요, 새로운 관점에 대한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위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들려 올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개념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고도 하는데, 사람과 또 송아지와 또 그런 왕의 관점에서 쓰여진 다른 새 복음서와는 굉장히 좀 다른 결로, 다른 시각으로 이 예수와의 어떤 공생애를 우리 가운데 조망해주는 어떤 그러한 복음서인 것처럼,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이 시선의 변화, 또 삶에 있어서의 관점의 변화를 의미한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이 독수리를 이제 네쉐르라고 하는데, 이 네쉐르라고 하는 것은 찢어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독수리가 먹이를 이제 찢어서 먹는 그런 어떤 짐승의 몸통을 찢는 어떤 그러한 습성을 보고 좀 그런 표현을 했겠습니다만은, 이게 네쉐르라고 하는 어떤 문자의 의미가 찢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칸페 네샤림이라고 하는데, 찢어내는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면,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만 표현하면, 그러니까 그냥 사전적인 문자로서만 표현하면, 이 날개라고 하는 표현은 칸페라고 해서 카나프에서 나온 것인데, 날개라는 뜻도 있지만은 옷자락, 옷단 귀퉁이,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언약,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 말씀의 언약의 어떤 내 귀퉁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찢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휘장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휘장이 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과 같은 어떤 그러한 이 다음 단계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요. 이 자궁의 막이 터지면서 양수가 쏟아져 나오는 것과 같은 어떤 해산의 이야기가 또 찢어낸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 가운데 있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 예수와의 살이 찢어지게 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음 단계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찢어낸다라고 하는, 그리고 날개라고 하는 것은 또한 어깨, 예수와의 어깨, 이 셰켐과도 연결이 되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개라고 하는 것이 언약의 개념이고요. 말씀, 그리고 이 옷자락, 옷자락만 만져도 살겠다라고 생각했던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의 이야기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고요. 또 뭐 두 날개라고 한다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이겠죠. 이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하는 뜻이 또 되고요. 또 말씀과 성령, 그렇게 어떤 두 가지로 우리를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참된 어떤 복과 형통함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제 두 날개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날개는 우리에게 새로운 단계, 곧 신의 광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광야로 나아갈 수는 없겠죠. 우리의 본성이 어떻게 광야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애굽에 머물고 싶고, 때로는 그냥 뭐 엘림에 영원토록 살고 싶고, 그냥 내가 행복하고 평안한 그 자리를 깔고 누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어떤 수동적인 그 믿음의 단계에서 이제는 고난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땅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단계의 문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광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사는 어떤 그런 거처의 평안함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광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힘을, 그 계시록 12장 14절에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언약으로 또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 단계, 이 세상에서 떠나서 이제 독수리와 같이 힘차게 날아오르는 그 세 번째의 구원의 단계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이곳까지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죠. 장자의 죽음을 피해서 또 애굽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떠나서 나왔을 때에 홍해 바다가 있고, 그것을 또한 주의 바람으로 가르시고 군대의 추격이 있고 또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고,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제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 6절에 그 너무나도 그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또 언약의 배경이 펼쳐지는데요. 시내산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시내산의 언약이 펼쳐지고, 오순절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당시 세상에서의 어떤 신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어떤 민족신, 지역신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말 그대로 자기 구역이 있는, 자기 나와바리가 있는 뭐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만 활동하고요, 그 사람들과 관계만을 맺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지역신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는 뭐 이 태양신 라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는 이제 그 바알이 있고요, 또 뭐 저쪽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는 이 바벨론의 뭐 마르둑이라고 하는 뭐 그런 신들이 있고, 뭐 제우스는 뭐 헬라 쪽에 있겠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의 어떤 뭐 비슷한 속성들이나 연결되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만, 또 그 뿌리는 또 하나입니다만은, 그런 식의 어떤 그 지역신들, 또 국가신, 이러한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 지역에 종속되겠죠. 자기들만 알고요. 그 신들은 꼭 여기에서만 활동하고요. 다른 데는 어떤 것이냐? 관심 바뀌고 다른 신들의 영역이고, 뭐 때로는 그건 버린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 매여 있는, 또 자기들의 어떤 처지에 매여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훅 들어 올리셔서 전 세계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땅이 이 콜 에레츠, 이 하 아레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온 세상의 땅이 다 내 것이다, 내가 통치하는 땅이다, 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개의 개념을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 내게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그냥 너희를 잘 보살피기 위한 민족의 신, 지역의 신이 아니고 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를 지금 출애굽시킨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출애굽과 이 온 열방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특별히 이 에레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방인의 땅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땅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온 세계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듣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순복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래서 이것을 어떤 언약, 어떤 말씀을 주실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듣고 지키면, 이것이 굉장히 간단한 구조입니다. 듣는 것과 또한 지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일들을 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그러니까 온 세계, 온 땅, 이 전 세계의 땅이 다 내 것인데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민족 중에서, 그것은 모든 민족이 버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나의 특별한 소유, 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것은 세굴라라고 해서 특별한 소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감추어 놓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고요. 그 감추어 놓았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그러니까 보석 같은 것을 품에 이렇게 감추다라고 할 때 이제 이 세굴라의 개념, 그러니까 내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암밈, 그러니까 그 모든 족속들, 열국, 막홀, 이렇게 이 막홀 하암밈 이렇게 되는데, 모든 그 나라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너희가 나의 소유, 그러니까 그 비밀한 어떤 이 세골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으로는 잠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밀이 감추어 두고 잠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아주 특별한 소유, 우리가 무슨 집안에 아주 귀한 어떤 그 보석이 있으면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그냥 다 열어놓고 이거 막 사람들 앞에 다 나 이거 있다고 보여주지 않겠죠. 자기 몸에 가장 가까운 데 두고 또 때로는 감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한 소유는 감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에서부터 나온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추신 어떤 그 가장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시편 135편 4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특별한 소유로 택하시면 감추십니다. 이스라엘이 이 열방에 대하여서나 또 열방이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좀 감추어져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약이 이르기 전까지는 또한 이것이 잃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숨겨놓으시는 어떤 그런 속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소유의 속성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이 교회에게 열리지 않았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감추신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했고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과 한 세 사람을 이루는 이러한 그 비밀에 대해서는 교회가 아직도 많이 눈이 가려져 있죠. 우리는 이 한 세 사람 교회에서 또 이러한 메시지 안에서 계속 있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도 이런 식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제 저도 좀 무감각해진 것이 있는데, 다른 분들도 다른 교회도
뭐 그렇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간혹 외부에 계신 뭐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과 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아직도 눈이 다 가리워져 있고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어떤 뭐 그런 실정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더 좀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전에는 우리도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알아가는 게 좀 중요했는데, 물론 지금도 그것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이나 또 열방의 이 성도들이 이 한 세 사람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데에는 또한 그 문을 함께 열어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또 동역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제 그 문을 열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 49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 화살통에 감추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갈고 닦아서요, 그것을 또한 화살통에 감추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감추어진 화살과 같이, 이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관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정확하게 명중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특별한 소유가 되고,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뭔지도 모를 때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 코헨, 우리가 어제도 이 코헨, 그 제사장이 우리 교회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가이 코헨이라고 하는 그 형제가 이제 그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그러한 제사장의 축복과 또 제사장을 통한 어떤 말씀들을 그렇게 열어주셨는데, 사실 이 코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카한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이 카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재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그러한 범죄의 현장에 투입되는 어떤 중재자들이 있죠. 뭐 니고시에이터라고 하는 그러한 뭐 중재자들, 목숨을 걸고 들어갑니다. 근데 무기들도 다 버리고요. 또 그냥 맨몸으로 그 범죄자와 또 대치하고 있는 어떤 그 병력들 가운데 서서 당신을 살려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또 뒤에서 그 총을 겨누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 있는 한은 당신들을 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죠. 그게 이제 중재자의 어떤 극명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카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간구하는 자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죄를 뒤집어 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못마땅한 일입니까? 우리가 누명을 쓴다라고 하는 것만큼 분통 터지는 일이 없을 겁니다. 내 죄가 아닌데 누가 나한테 그 죄를 묻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코헨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그냥 축복한다 이런 어떤 교황 같은 모습이 아니고, 자기가 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또 실제로 이방인의 충만함을 위해서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부서지고 자녀들과 아내들이 약탈당하고 많은 피를 흘려야 되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코헨이 뭔지도 몰랐으니까요. 다만 주께서 그 코헨이 되게 해주시겠다. 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이 언약이 신의 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요. 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거룩한 이 카도시 고임이라고 하는 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 보통 일반적으로 고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의 민족을 말할 때 고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오늘 지금 이 말씀이 이 시내산의 이 제사가 이 두 덩어리의 떡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는 제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과 연결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코헨의 역할을 맡게 되고요. 또 그렇게 되면 백성들, 그러니까 온 열방의 이 민족들이, 이 고임들이, 이 이방인들이 거룩하게 카도시를 입게 된다. 고이를 입게 된다. 제사장과 연결되게 되기 때문에. 이 둘이 같이 변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인 이스라엘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과 함께 있는 수많은 민족들, 연결되어 있는 이 민족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비극적인 것은 제사장이 백성을 외면하고 백성들이 제사장을 무시할 때 이 모든 관계들이 파괴되고 백성들은, 온 열방은 거룩함을 잃게 되고요. 제사장은 제단을 잃게 되죠. 제사장의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제단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제사장은 중재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 사이에 서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야기가 제사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서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축복해야 될, 또 중재해야 될, 또 대신 회개해야 될 사명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죠. 또한 열방은 그들을 제사장으로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든 애를 쓰고 돕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세워지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사명이 열방에게 있습니다. 이게 제사장으로서 서는 것보다 뭐 어렵다 쉽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뭐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또 아예 믿지 않고 자기 고집, 자기 관점에 사로잡혀 있는 어떤 이 남편을 어떻게든 가장으로 또 축복의 통로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 계시를 받아서 이 가족들에게 나누어주는 어떤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뭐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로 열방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 것이고요. 또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은 열방을 이제 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시내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령을 받고 어떤 영적인 엑스터시를 체험했다 이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들과 제자들이 온 세상의 말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열국의 방언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서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곳에만 머물러 있는 또 나에게만 갇혀 있는 우리의 어떤 지역 안에만 갇혀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생각했던 그 우상의 개념, 세상의 어떤 지역신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시기 위한 이 위대한 계획, 그것은 제사장을 세우고 또한 그 제사장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함, 이 카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비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부어지는 이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 선포하라, 그 앞에 언약을 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고이 카도시,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고이라고 하는 말이 이방인 혹은 또한 한 덩어리, 이것은 이제 사실은 한 세 사람을 의미하는 거, 거룩한 한 세 사람, 이 베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 덩어리를 만드실 것이다. 주님의 언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된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더 넘어서서 한 새 사람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과 연합하게 되고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를 머리로 모시고 정말 유기적인 어떤 그러한 연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앞에서 보여주신 어떤 구조가 있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이 1000명과 100명과 50명 그 공동체를 책임지고 그들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워나가는 어떤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처럼 제사장 나라가 열방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헌신하고 또한 열방도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순복하고 세우고 존중하면서 한 세 사람을 이루어 나가는 이 복된 비밀이 시내산 언약의 오순절 언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